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지는 주일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77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로 세워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이 77절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켰지요. 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전반기 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모작을 하던 농경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봄철에 주된 농산물이 보리였는데 주로 6월 초순 혹은 중순에 수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끝내면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처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절기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현대화가 많이 되어서 농경사회와는 거리가 멀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더욱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감사의 주제를 담아 감사할 것을 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상 예배 자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로 오실 때 혹시 의무감이나 습관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단 더욱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늘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진정한 성도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왔을 때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 때 이제 총리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나머지 2명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집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감사할 줄 안 그 다니엘. 이러할 때 이러한 다니엘을 향해 다리오 왕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즉 다리오 왕이 가까이 이르러서 술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다니엘을 부르는 그 다리오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고 오히려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총리와 그 가족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주제를 더하여서 우리가 또 볼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외에도 또 더욱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더욱 감사할 제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있습니다. 그 필립 2세가 크레니데스라는 곳을 정복했던 때였습니다. 마게도냐 왕인데 이 필립 2세가 크레니데스를 정복하고 이곳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지배를 이때부터 받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제 대제국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근데 후에 나중에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양아들이 있었는데 브루투스라는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이것이 카시아스가 한 말인데 이 브루투스가 카시우스라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시저를 이 카이사르를 이제 칼로 찌르게 되죠. 이때 했던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와 옥타비누스가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는 또 주 31년에 2차 내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또 싸우게 되는데 이때 결국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패하게 된 안토니우스의 패잔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이탈리아 내에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게 됩니다. 다 몰수하게 되고 그들을 귀양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또 어떠냐 하면은 그 로마의 직속 가나라에 둔 식민지였습니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 총독을 둬서 이제 관할을 했지만 로마가 직접 관리했던 땅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패잔병들이 글로 보내졌고 또 그 당시 로마를 위해 싸웠던 많은 이방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지원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싸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로마가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빌립보에 정착시키게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특별한 곳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로마인의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도 로마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위한 그 지역이었고 또 특별히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이제 서야지만 그때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때릴 수가 없었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했던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미국에 이제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그렇게 많이 따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쓴 서신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과 관계가 매우 좋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인사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강도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됨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께서 쓰실 모든 필요한 물품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했던 교인들이 좀 있었고 특별히 가장 관계가 안 좋은 교회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었을까.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나중에 아예 사도 바울 선생님과 관계가 아예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은 로마 사람이라는 그런 시민권. 사실 로마인의 진짜 로마인은 아니지만 로마를 위해 헌신한 그 대가로 받게 된 그 로마인으로서의 그 시민권이 그 자부심이 사실 빌립보인들에게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딱 한 명이죠.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하면 이들은 배신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사람들에 의한 그런 핍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응원하기 위해 쓴 서신이 빌립보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도 이 빌립보서의 이제 문제가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존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다툼의 문제도 있었고 또 극히 일부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또 4장에 보면 두드러진 문제가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이제 리더격에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다투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서신이 빌립보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바라면서 또 쓴 서신이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뭐냐면은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짧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마음 아파해야 된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명령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늘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실 이 구절을 딱 한 절만 읽어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 사역자인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대요. 이것을 봤을 때 저를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분들, 양떼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또 9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 이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또 이어서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은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더욱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이 장에서는 특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남을 자기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맺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본문 말씀 가운데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금 우리가 전에 읽은 3장 2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로마 시민권이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어. 뭐냐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이야. 이것을 기억해. 그리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나라 백성으로 또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더욱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찌 보면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더욱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가뭄이 매우 심하게 들었습니다. 물이 몹시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분 한 분이 농촌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물을 논에 충분히 데워 놓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물을 이제 자기 논에 데우려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에 들었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논을 살펴보러 왔더니 이웃 논 임지가 논쪽이 터져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애써 물길을 만들어서 자기 논에 대놨는데 이웃 사람이 자기 논에 다시 그 물길을 터놔서 그것을 또 물을 또 뺏어간 것이죠. 자기가 밤늦까지 애써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웃 사람이 그렇게 자기 물을 또 뺏어가서 자기 논에 대니까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에 꼭 참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날 거의 밤 늦게까지 정말 논둑을 계속 퍼가면서 그 물길을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왔더니 또 그 이웃 사람이 또 자기 논에다가 또 물길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물을 뺏어다가 자기 논에 대었다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서 또 멱살을 잡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마시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치고 그 사람 논에다가 물을 한번 직접 데워줘 보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웃의 논에 가서 물길을 자기가 먼저 터줬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났는데 그 고약한 이웃 사람이 이분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물을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결국 이렇게 귀한 선행, 또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또 오히려 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성도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